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 내가 답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답을 얻고 싶은데 나는 힘든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교회에서는 맨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답이 되면 괜찮은데 답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전라도 말로 퍽퍽하다 하더라고요. 퍽퍽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답이 안 되면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든지 아니면 설교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잖아요. 설교가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돼요. 설교를 바꾸든지 목사를 바꾸든지 바꾸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또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똑같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못 찾는다면 이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다 보면요, 우리가 버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체질들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복음 알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던 그런 뭐 율법 체질이나 신비 체질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상처라든지. 그리고 뭐 틀린 각인들. 뭐 또 고집 같은. 저도 고집 세거든요. 이런 고집들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걸림돌이 되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금요일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대단한 걸 할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줄 알고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서 뭐 당연히 알겠지 하고 물어봤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아는 척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는 줄 아는데 의외로 이 눈이 안 열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 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문제가 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우리와 동력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보는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눈으로 안 보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눈으로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뭐 중직자분들, 특히 장로님들 이 눈이요 다 알고 계신 얼굴 표정 다 알고 계신데, 근데 막 물어보면 이 눈이 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요 이걸 기준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뭐요? 인물이 나와요. 또 이걸 통해서 이거 중심으로 뭐가 예언도 이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교훈도 결국은 이거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죠?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고 인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이 두꺼운 책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 걸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눈이 안 열린다. 사실은요 혼미한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참 신기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 얘기하면요 의외로 이 사단 얘기가 나올 때 잘 듣다가 그죠? 사단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막 눈꺼풀이 감겨요. 이게 메시지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잠들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 자리에 깨운다고 깨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누구 역사겠습니까? 이 얘기 나올 때 또 이 그리스도 이야기 할 때 이 조는 분들 되게 많아요. 누구 역사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주일학교 할 때 크리스마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설명하는데 그래 산타 그죠? 산타클로스잖아요. 산타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산타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 산타가 영어죠. 영어인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자음 모음을 종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산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요거만 딱 떼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이 사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 이름도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타가 보세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피죠, 그죠? 피 색깔 빨간 옷.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요. 그 나무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산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십자가에 뭘 걸어야 됩니까? 진짜 예수 생명이 걸려야 되는 거기에 선물 갖다 걸어 놓잖아요. 이 이야기 하면서 이게 지금 산타가 아니고 사실은 요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있는 거다 설명하는데 딴 얘기할 때 가만히 있던 애가 이거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요. 희한하죠. 누구 역사겠습니까? 이게요. 이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축복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문제인 거예요. 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고 때를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게 그죠?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도 편하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같은 말인데도요. 이 망대란 용어가 망대가 이게 사실은 언제 제일 처음 나오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었나요? 그 아비멜렉하고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을 때 그 단을 세우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미스바라고 그래요. 미스바 뜻이 망대거든요. 미스바 뜻 자체가. 근데 우리가 막 미스바 운동 이러면 많이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 아는데 망대를 세우라 이래 버리면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망대를 세우라 이래 버리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럼 자꾸 이제 또 나중에 또 만약에 비슷한 단어를 만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했던 같은 말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14권의 서신서를 쓰잖아요. 그죠? 바울의 서신들, 특히 뭐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거. 뭐 이런 이 편지들이 전부 다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였냐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였겠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이 쓴 단어가 은혜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그리고 믿음, 이 부분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용어 이 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바울이 참 이렇게 균형 있게 전달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친 사람이구나. 왜냐? 은혜란 단어는 내가 받는 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만들어 간다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은혜고 밑에서 올라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 있게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딱 어느 한쪽에만 딱 치우치지 않고요. 딱 균형 있게. 저는 진짜 이렇게 교회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신비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환자가 치유되고,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면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이 율법들을 다 배워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킬 거는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균형 있게 설명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에는 지금 바울이 이 주 안에서랑 은혜나 이 믿음이란 단어가 결국 뭡니까? 복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복음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게 설교 자체가 많은 거를 막 담고 싶지도 않고요. 많은 걸 담아봤자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심자. 한 번에 한 가지만 심다 보면 어떻게 뭐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인데 그냥 한 가지만 심으면, 가능한 한 가지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 맥이라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게 제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반복한단 말이에요. 반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들은 성도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뿌리 내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디모데에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은 또 계속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니까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칭찬도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잘 열매를 맺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해요. 그죠? 사실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시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성경 구절. 에티오피아 공항에 갔는데 진짜 유대인들이
새까만 옷 입고 막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모자 쓴 이 유대인들이 따로 서 있어요. 유대인들은 줄 안 서거든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줄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용납 못해요. 그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동그란 모자를 쓰고 있는 애가 젊은이들은 이렇게 배우는 애들은 동그란 모자를 쓰고 랍비 좀 되는 모자 사람들은 그 마술하는 그런 모자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걸 쓰고 있는. 그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막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뭐 성경 구절 적혀 있고 여기 적혀 있고 다 적혀 있는 거 막 무슨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뭐 이게 소매에도 붙여놓고 전부 다 이게 자기들 딴에는 지금도 신명이 이거를요 지키고 있더라니까.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참 입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요 어제 볼 때 받았던 은혜랑 오늘 볼 똑같은 구절을 볼 때도 받는 은혜가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보는 눈이랑 또 다른 분이 보는 눈이랑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오늘은 내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는다면 오늘은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겠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건을 볼 수가 있고 한번 그러면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나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가장 맞는 걸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맞게끔 전달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요. 뭔 이야기 나오냐면요. 성찬에 대한 게 나와요. 떡을 떼고 잔을 돌리는데요. 이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고. 성찬은 계속 뭐예요?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 모일 때마다 뭐 그래? 떡을 뗐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달되고 이렇게 이해되도록.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어쨌든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나에게 늘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각인되도록.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기라든지 뭐 성찬이라든지 이런 거 다양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달되는 건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이 빠릅니까? 좀 빨라요, 제가. 아니, 서울에서도 저보고 말 빠르다고 막 되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무아지경이라 막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나중에 보면 이제 사모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말을 뭘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급하게 안 했는데. 예, 뭐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네. 예, 이게 진짜 이 경상도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교회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결국 반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꺾이지도 않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돈 문제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라고요?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주인 삼으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진짜 맡기고 기다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진짜 뭐 언제 올지도 몰라요. 뭐 응답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성취가 될지도 몰라요. 뭐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모세는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40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예요. 다윗이 어릴 적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사울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쳐야 되는가? 몇 년을 도망쳐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저 다윗이다, 죽이자,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바보 흉내 내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윗의 시편도 보면 막,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나는 저 꼴 내 눈으로 못 보겠습니다. 시편이 그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한 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뭐라 하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인도할 여지를 줘야 인도를 하지. 내가 할 것은 이건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거예요. 안 해놓으면, 전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지금 이거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만약 화분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집에 가는 길이라도 차를 돌리고 옮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진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뿌리 내린 성도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가 싹이 나서 자라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먼저 어떻게 해?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내 만남과 사건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가르쳐 줍니까? 오른발부터 가라, 왼발부터 가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안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내 가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는 걸음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그런데요, 진짜 저는 이 부분은 확신해요. 왜냐? 하나님이요, 틀린 길을 제가 억지로 일부러 틀린 쪽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게 양심의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세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봤다니까요. 어떻게 되나, 한번 어디까지 가지나. 제 양심에 이건 아닌데 계속 하는데 일부러 그 반대쪽으로 계속 가봤다니까요.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 가냐?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니까요.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인도해 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게 이 복음이 얼만큼 뿌리 내려져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뿌리가 얕다고 해야 됩니까? 네. 뿌리가 얕으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돌밭은 뿌리가 얕으니까 햇빛이 나니까 어떻게 뿌리가 타버린다 하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마음밭이 우리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버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제가 뭐 군대 얘기 계속해서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도님들이나 우리 가정사를 안 꺼내도 되는 거예요.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유격 훈련 하잖아요. 우리 강지사 해보셨을 건데 유격 훈련 하면은 반복 구호라는 말이 있어요. 반복 구호. PT 체조 3회 한다 하면은 맨 마지막 하나, 둘, 셋은 하면 안 돼요. 했다가는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6을 어떻게든 6을 안 해야 돼. 근데 꼭 고문관들은 6을 해요. 그래서 막 12번, 24번 넘어가는데요. 그래 하다 보면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첫날은 막 어리버리하고 막 정신없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뿌리 내리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내가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지만 이게 너희에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요. 여러분의 우리 삶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되면 결국은 우리 삶의 기초를 복음으로 바로 잡아놔야 돼요.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색깔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내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고요. 복음이냐 진짜 율법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 신앙 색깔이 복음이 맞냐 내 삶의 기초가 복음이 맞냐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점검이 되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요 저는 이 답답한 부분요 그리 길지 않게라고 생각해요. 또 그릇이 되면요 좀 답답해도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은혜 주세요. 순간순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도 뭐 조금 우리 힘이 빠질 때 이런 얘기했지만요 우리 힘도 빠지고 막 답답하고 할 때 있지만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영육 간에 새 힘 얻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치유의 광선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 육체를 선명하게 비추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